얼마나 이 터치하는 게 그립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홀로 살지는 않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육적인 터치, 또 영적인 터치,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삶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성도하고 또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효자손? 영감이죠, 영감. 네,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터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서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영웅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5번째에서 계속 머물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분량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순서대로 따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의로 또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원의 그 삶,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기도원의 마무리되는 삶을 통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이 초지일관, 처음 가졌던 뜻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초지일관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 더 점입가경, 한자 성어가 많이 나오는데 2개죠. 우리 청소년들 물어봅니다. 목장 모임 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점입가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더 재밌는, 기대가 되는, 흥미있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 때 주례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은 이때까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그 멘트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가장 행복해서 가장 사랑이 절정에 이르러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헤어지기 싫으니까 더 이상 이제 집에 바래다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힘드니까 같이 살고자 하죠. 그래서 최정점에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죠? 이미 그때 정점을 찍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내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바뀌게 되죠. 별은 고사하고 별사탕도 안 사주더라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혼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그 정점에서 어쨌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결혼은 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과거에는 그런 에로스 사랑으로 이제 결혼에 이르렀다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고 우리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아가페적인 사랑까지도 해야 합니다.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은 더 사랑할 수밖에 없죠. 볼수록 더 정겹고 볼수록 더 사랑스러워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혼은 점입가경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갈수록 점점 성숙하고 또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혼이어야 합니다. 옆에 부부가 앉아있다면 한번 보시고 그렇게 삽시다. 부부가 아니어도 손잡아주면서 옆 사람 보고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점입가경으로 살면 좋긴 한데 때로는 초지일관도 안 되어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수록 성숙되어져야 하고 갈수록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고사하고 점점 변질되어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오늘 기도원을 보면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부패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 뭐가 있습니까? 숙성되는 것이 있죠. 발효되는 것이 있죠. 동일하게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못 먹게 되고 더 사람을 해롭게 하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발효가 되어서 사람을 더 이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가도 부패되는 인생인가, 발효되는 인생인가, 변화되는 인생인가, 변질되는 인생인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와 변질을 찾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변화, 여우 같은 여자가 여유 있는 여자로 바뀌는 것, 화난 여자가 환한 여자로 바뀌는 것, 따지는 여자가 따뜻한 여자로 바뀌는 것, 착각하는 여자가 자각하는 여자로 바뀌는 것, 빚을 내는 여자가 빛을 내는 여자로 바뀌는 것. 비단 어찌 여자뿐이겠습니까? 남자도 포함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변화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초지일관도 안 되어서 변질되는 삶이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나도 이로운 그런 발효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나도 못 먹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부패되는 인생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그 사람은 우리가 후패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후패해져 갈 수밖에 없죠. 속 사람은 오히려 더 강건해져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점입가경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원의 삶을 보니까 점점 점입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패되어져 가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8장에 와서 드디어 기도원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활약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정말 찌질한 인생이었지만 그 찌질한 인생을 극복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13만 5천 명을 단 300명으로 물리쳐 이기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불러주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 탁월하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큰 용사임을 입증하고 또 그가 살아있는 4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평온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기도원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의 생애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의 사후에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8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점점 그의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격하게 하나님에게서 우상에게로 돌이켜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되지 못하고 또 이런 변질되었고 부패한 인생을 살았을까? 그건 기도원 말미에 그의 지도자의 인생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는 갈수록 정말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삶인지, 또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변질되는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변질되지 않으려면 노골적인 것보다는 은근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좀 어려우니까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노골적인 것보다는 은근함을 경계하라. 네. 이 기도원이 그의 사사 말년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성격상 소심함도 한 부분을 감당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은 노골적으로 변질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은 서서히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미디안 군사를 다 물리치고 세바와 살문나 이런 미디안의 왕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자신들을 통치할 그런 사사가 없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큰 용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노골적으로 왕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당신과 당신의 자손과 당신 자손의 후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원에게 영원한 왕권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왕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그런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들도 역시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왕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맥락을 보면은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럴 때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을 보니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도 않고 또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은 너무나 기도원이 바른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의 삶이 어느 순간인가 이 말과 행동이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언행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노골적으로는 내가 당신의 왕이 되지는 않겠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는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은근히 그의 삶을 보면 왕이라고 하는 칭호는 받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은근히 그의 삶은 이미 왕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의 아내의 수를 보면은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책 8장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30절을 보면 기도원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70명.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일반인들이 아내를 이렇게 많이 거느리는 것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일부 다처제라고 해도 한 명이 한 뭐 4-5명? 4명인가요? 잘 모르죠? 네. 그것도 형편이 되어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가 된 이유가 뭡니까? 낳아도 키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낳질 않죠.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은 나는 너희를 통치하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아내를 두고 많았다는 건 어느 정도일까요? 70명 정도를 낳으려면은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예를 들면 2남 4녀다. 2남 4녀 6명 같으면 6명이라 해도 몇 명이죠? 10명은 넘어갑니까? 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뭐예요? 첩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내도 그만큼 많고 가히 누구를 방불케 합니까? 솔로몬이 뭐 3,000명 이 정도까지는 안 되어도 어쨌든 나오는 문구들은 다 솔로몬이나 이런 역대 왕에 해당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나중에 이 기도원이 장사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에서나 볼 수 있는 그 문구가 나옵니다. 또 누구의 집
그러니까 32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게 뭐 어디에서 보는 문구입니까? 열왕기나 뭐 역대기에서 볼 수 있는 문구 아닙니까? 더 가관인 것은 첩에게 낳은 아들 31절 한번 보시면 첩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말렉 이건 왕이거든요. 아비멜렉은 아바가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바는 아빠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에 아비멜렉 이렇게 해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뭐예요? 노골적으로 나는 왕 아니야. 나는 뭐 왕 안 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뭐예요? 왕으로 살고 있는. 이게 삶은 이미 왕의 삶입니다. 왕의 제안은 거절했지만은 왕 같은 삶은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노골적으로는 죄짓지 않습니다. 교회를 좀 다닌다 한 사람들 치고 노골적으로 죄짓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골적으로 그들 삶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격화시킨 적은 많았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아도 다른 신들을 그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노골적으로 죄짓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정작 그의 삶은 이미 왕으로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리품. 선수가 콜라에 신경 쓰는 순간에 망합니다. 이번에도 뭐 아시안 게임을 통해 가지고 선수들이 뭐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 동메달을 따고 이렇게 했지만은 몇몇 종목은 그런 메달보다도 병역 혜택이라고 하는 이런 뭐 콜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감독도 선수도 부자연스럽고 욕먹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뭐 금메달 딴 종목의 선수들은 이렇게 면제가 될 수가 있었지만 오늘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왕은 거절하였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리품들을 요구합니다. 백성들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야,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줘도 되지 않을까? 왜? 왕으로 살면 모든 것을 누려야 되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그 통치에 따라야 되지만 오늘 기드온은 왕은 거절하였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요구한 게 뭡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탈취한 기벌이는 나한테 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보여주었던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모세는 전리품을 자기가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지도 않을 뿐더러 군사에게 있는 전리품까지도 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을 거절했는데 왕을 거절했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13만 5천을 물리친 장군에게 우리가 이 정도 드리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은 그들에게 이 탈취물들을 요구했을 때 백성들은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사였던 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잡혀갔을 때 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른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연합 왕들을 다 물리치고 돌아올 때 그는 탈취물 중에 구별하여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 왕이 너무 고마우니까 사람은 내게 주고 전리품들, 물품은 당신이 다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털끝 하나도 손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혹시 그것으로 치부할까 싶어서 나는 털끝 하나도 손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 청년들, 군사들이 먹었던 것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전혀 손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 소돔 왕에게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반면에 기드온은 왕은 거절하였지만 그 삶은 왕으로서 은근히 이러한 것들을 즐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처음에도 그의 생각은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겨노라고 구원을 기긴다고 하면서 그 탈취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가 만든 것이 뭐죠? 그럼 에봇이죠. 에봇은 대제사장들이나 또 왕이 입는 그런 옷인데, 대제사장들이 12지파의 보석을 이렇게 받고 그게 우림과 둠밈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그 우림과 둠밈을 이렇게 꺼내서 판결을 합니다. 그게 이 에봇에 붙어 있습니다. 기드온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리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있는 자기 집에다 걸어 놓았겠죠. 이미 그 자체부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그 에봇을 어떻게 하였을까요? 구경하러 오지요. 야, 기드온 집에 금으로 만든 에봇이 있다더라. 그건 뭐 때문에 만들었지? 야, 13만 5천 대 300명 아니었냐? 무려 얼마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처음에는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근데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 대단합니다. 기드온 장군 대단합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유,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다가 이 박수가 하나님이 해도 그래도 당신이니까 그 정도 하지.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박수가, 박수 치는 손이 점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처음에 의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리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부추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착각하는 인생에서 자각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자각하는 인생에서 착각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은근히 자신이 왕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질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웹서핑 이렇게 하면서 검색할 때 노골적으로 섹스라고 하는 단어나 이런 걸 검색하지 않겠지만 그와 유사한 단어 이렇게 검색하면 온 천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야한 것들이 나옵니다. 노골적으로 대놓고 죄를 짓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우리 교회가 이처럼 이곳에 와서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 하셨죠. 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 애썼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은근히 그런 것 같아요. 저만 성숙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노골적으로 아니 나도 있어요 라고 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우리는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
뭐 그렇게 어릴 때 자주 사주진 않았지만 신발이라도 이렇게 사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아빠 엄마가 사준 신발이잖아요. 그런데 전적인 부모의 은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좀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괜히 이렇게 발을 내밉니다.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신발 샀다는 거죠. 새 신발 샀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은근히 있다는 거예요. 이 은근함이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종종 이야기하자면 개구리 죽이는 거 어떻게 죽입니까? 솥에다 펄펄 끓는 물에다가 개구리 집어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자마자 뜨거우니까 튀어나오지요. 근데 얘를 죽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찬물에다가 이렇게 던져 놓으면, 그리고 밑에서 은근하게 이렇게 불을 떼줍니다. 노골적으로 하면은 우리는 화들짝 놀랍니다. 왜? 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은근히 하면은 거기에 은근히 즐깁니다. 헤엄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뒷다리 이렇게 턱 했는데 돌아오지 않죠. 이 근육이 마비가 되고 익어가고 있죠. 죄에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변질되는 길입니다. 기도원도 처음부터 그렇게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노골적이진 않았지만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왕은 아니었지만 이미 그의 삶은 은근히 왕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 또 좋은 신랑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좋은 신랑, 좋은 학교가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좋은 직장, 좋은 신랑, 좋은 학교가 올무가 되어서 교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립니다.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립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다 이렇게 합니다. 공무원이 시간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 시간에 이제 교회를 해야죠. 교회를 하고 싶어서 제 공무원 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그렇지만 개뿔. 공무원 시켜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출장이다 뭐다 해서 정작 나오지는 못합니다. 시켜놓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서서히 그 안에 물들어져 가면서 변화보다는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매 삶 가운데 인정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는 이유도, 묵상을 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두 가지만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그 두 개를 찾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 삶이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높이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큰 것보다 작은 것에 조심하라. 작은 것에 조심하라. 예. 오늘 동일한 내용이지만은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드온이 왕으로 추대받고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야 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통쾌하지요. 그래, 큰 용사는 이 정도는 되어야지 라고 합니다. 근데 이내 조금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큰 거는 잘 피했어요. 큰 시험은 잘 피했는데 뒤이어서
뭐 금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더니만 어떻게 합니까?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 에봇이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자랑을 하고, 그래서 모세도 기분 좋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 돌판, 하나님 돌판에 새긴 말씀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아래에서는 행한 것이 뭡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니까 언제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정할 수 있잖아요. 알랑방구 이렇게 전문 용어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뭐 아부할 수 있잖아요. 잘 봐달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으로 전락해서 만든 게 뭐예요? 송아지 형상 아닙니다. 오늘 지금 기도원이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큰 것은 잘 피했어요. 그가 왕이 되지 않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이미 왕이 계셨죠. 하나님께서 왕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큰 것은 잘 피했지만은 이내 뒤에 나오는 작은 것은 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뭐가 되었다고 합니까? 올무. 올무가 뭐예요? 덫이죠, 덫. 네.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는 덫 아닙니까? 시골에는 목노라 그럽니까? 목노는 보이게 이렇게 놓는 게 아니지요. 다니는 길목에 철사나 이런 걸 가지고 작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짐승이 크면 또 크게 만들어 놓죠. 큰 것은 잘 피했지만 이 작은 것은 피하지 못하고 결국 에봇을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엄난하게 위함으로, 이 엄난하게 위하였다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개신교가 수많은 성상들을 없앤 이유가 그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단은 십자가도 못 달게 하잖아요. 왜? 그것을 엄난하게 여길까 싶어서, 우상처럼 여길까 싶어서. 눈에 보이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그것을 좀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가르쳐 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것이 우상이 되기 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그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불평불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손을 탁 내렸죠. 여러분, 광야에 불뱀과 전갈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왜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위기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수록 이 손이 점점, 하나님의 손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 사이로 불뱀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뱀에 물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보는 자는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보고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노뱀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들이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이런 버릇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것을 언제 없앴을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루터까지 가지 마시고 히스기야 때 이 노뱀을 없앴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한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큰 것은 피했지만 오늘
기도원은 그 작은 것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처음부터 죽지가 않죠. 올무에 걸리면 어떨까요? 처음부터 딱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목이 죄어서 죽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발목을 쥐어서 발목이 떨어져 나가기 전까지 그렇게 붙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기도원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는 것이죠. 그것 없었으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기도원은 큰 용사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그 작은 유혹에 넘어져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금에 눈이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유혹에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29절 30절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그곳에 거주할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발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우리가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혹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청춘 남녀가 배가 끊어지는 줄 알면서도 섬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소용없습니다. 시간 되면 나와야지.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야 합니다. 냄새 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상식적이지 않은 거 피해야 합니다. 의심나는 거 피해야 합니다. 나는 이길 수 있어.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 이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냄새나는 것이 있다면 피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혹은 어떨까요? 이게 유혹거리인 줄 모릅니다. 서서히 서서히 죽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이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큰 것이라면은 사단이 뭐 옛날에 우리가 그 빨갱이 그러면은 이 뭐 얼굴색이 빨간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옵니까? 간첩들이 그렇게 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방공교육 받을 때는 만화에도 뭐 북한 괴뢰도당 하니까 이 뿔이 있고 얼굴이 붉은 줄 알았는데 근데 텔레비전에 잡힌 간첩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하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말을 쓰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크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작은 것은 긴가민가합니다.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마십시오. 의심나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까 말까. 근데 덕을 위해서는 안 하는 게 좋고 그것이 음식이라고 생각할 땐 제사 음식인데 음식이라 생각할 땐 먹어도 되지만 이것을 제물이라 생각하는 순간에는 먹지 말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끓이김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도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이 왔을 때 켜놓아도 되는 영상 계속해도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왔을 때 서로 굉장히 미안해 할 것 같으면 그것 안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알겠지요? 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가 왔을 때 서로 미안한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 근데 아내가 와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도 되는 거예요. 큰 것에 넘어지는 것 아니에요. 죄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서서히 서서히 우리가 예민하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몰래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서서히 목을 조입니다. 그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영적 민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 민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우리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옷을 제대로 입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원은 옷 한 번 잘못 입었다가 그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처백에서 난 아비멜렉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기도원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의 아비멜렉의 형제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들 몇 명이라고 그랬죠? 70명. 그 중에 요담 하나만 빼고, 요담은 숨었기 때문에 놔두고 69명이 다 죽이면 당합니다. 피비린내가 났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기도원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원에게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그에게 입혀진 옷이 무엇입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은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그때 임하시니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옷 입히시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을 옷 입히시니. 그래서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어르신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어떤 분들은 두루마기를 입혀야 되는데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해가지고 둘러만 있어야 되지만, 이러한 여호와의 영으로 옷 입었던 기도원, 그때는 하나님의 뜻에 두려워 떨면서도 무서워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때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또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확실한 일에 그했습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그했다면은 그가 에봇을 입는 순간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옷을 벗어버리고 황금 에봇을 입는 그 순간에 그의 타락은, 변질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을 제대로 입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배금주의, 황금주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옷 입을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옷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옷을 벗고 에봇을 입은 기도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버리고 눈에 보이는 금 에봇을 취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변질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옷을 입었을 때는 그가 변화되었고 그가 발효되었고 성숙되었다면은 그 성령의 옷을 벗는 순간, 황금 에봇에 눈이 먼 순간 그는 변질되었고 부패되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에봇이 아니라 성령의 옷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승리의 비결은 동일합니다. 황금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는 것 아닙니다. 돈이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졌다가도 그 돈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진정한 성공을 거둔 이 땅의 성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승리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원은 경건의 모양을 취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의 능력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에봇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성령의 옷이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옷을 입겠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옷을 입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옷을 입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잠잠히 오늘 들은